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였는데요. 오직 시리즈로 가려고 제가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기쁨의 서신, 아무래도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총 16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그 기쁨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쁨과 그리스도로 가득 찬 바울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볼 때에 왜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 기쁨에 대해서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이렇게 말씀 보면요, 8장 1절 2절에서 말씀 보면은 이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요, 환난의 많은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있던 이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 이 세 교회들이 정말 많은 시련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지역의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는 시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전하는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바로 가택연금, 옥중에 갇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택연금 당해서 이제 당시 로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형 아니면은 뭐 감옥행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핍박과 가난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분이라는 그런 삼중고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형 언도에 이제 처할 그런 위기에 놓였던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여인,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결국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의견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두 여인의 갈등의 이유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왜곡했다면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것이지만요. 그런데 교회의 큰 리더십이었던 두 여인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던 분열의 이유, 이것을 이야기하고는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늘상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 그리고 사소한 일이었지 않나 싶은 거죠. 이 두 여인이 갈등하고 또한 이제 되게 다른 마음을 이제 품게 되었던 이유는요,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견이 달랐고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부서에서 각각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라고 하는 뭐 부장님과 뭐 총무님 간에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총무님은 뭐 A 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부장님은 B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부장님은 이거
B로 해야 됩니다. B가 맞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총무님은 또 반대로 아닙니다, 부장님. 이것은 A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대립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의 의견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맞다는 생각, 또 자기의 어떠한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어느 한편은 이제 지던지 어느 한편은 이제 같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데, 서로가 정말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요, 결국에는 서로의 기분도 그리고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서로 이제 소통이 되고 또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양보하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생겨날까요? 어떤 일이 파생되냐면, 부장과 총무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결국에는 한쪽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조금 더 맞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리더의 분열 또 갈등은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또 갈라지게 되고 또 나뉘게 되고 분열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갈래로만 나니까요, 부장파, 총무파, 회계파, 쪽파, 대파 다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겨나고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마음이 또 통하고 비슷하고 생각이 같고 이런 거는요, 이념 공동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같은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모임들은 다 이러한 모임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들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늘상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남미하게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남미하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합했지? 또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왜 기울여야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가 교회의 성도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핵심.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등 앞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라는 단어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 주 안에라는 단어는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신분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삶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높임을 받으셔서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을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하여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은요, 주님의 권세 앞에 잠잠하여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위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에 이제 저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부로부터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압력을 이기고 또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내일도 이제 축구 이제 월드컵이 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승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팀워크가 맞아도 이길랑 말랑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내분이 생기고 또 실수가 생기면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요 게임에서 결국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기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갈등의 대상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서로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도우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위로해라라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요 함께 붙들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돕다, 그리고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해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왜 도와야 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3절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이고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 낀다는 게 굉장히 난처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B라는 분의 갈등 상황에 있는 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저 사람 편이었네 라고 바로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둘 다 이해가 돼. 근데 서로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등이 터지는데 새우등만 터지겠습니까? 다른 거 다 터지는 거예요. 이쪽 편 들면은 이제 저쪽에서 원성이 자자하고 또 저쪽 편 들면 이쪽에서 또 원성이 자자하고 난리 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특별히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그 사이에 낀다. 정말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공감만 해줬는데 거기서 저쪽 편이네. 나한테 마음 없네. 딱 이렇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쪽 편 저쪽 편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돼야 돼.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화해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화해의 사도로서 그리고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들었을 때 저 사람 잘못했다가 아니라 또 내가 들었을 때 네가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돕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정말 치킨 게임처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끝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좀 뭐 한 발자국 떨어질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또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 인간적으로 그런 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결코 화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기에 돕는 것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인데요. 이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가택연금당에 있었고 자신의 사역이 멈추어 있었고 그리고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들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현대인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 정말 잘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뭐 고조선부터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봐도요, 이만큼 잘 살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는요 점점 더 높아져요. 그리고 정신병의 환자들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의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직장을 어떻게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또 경제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어떤 갈등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게 방전되듯이 현대인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져 있으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를 했을까? 빌립보서에 16번이나 기뻐하라, 기쁨 이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또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할 처지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천국 시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바울은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 바로 5절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입어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요, 시간적인 표현과 그리고 공간적인 표현이 모두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참고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이제 말이 담겼고요. 시간적인 의미가 담겼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저기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지금 내주하셔서 누구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시간적, 공간적 표현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곧 다시 오시는 전능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염려가 들끓고 있고, 또 우리 여기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바울은 자신의 재판도 어떻게 될까? 그거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베레와 교회, 데살로니아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들이 더 대두되는 이유는 이제 미디어의 발달, 또 SNS의 발달.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눈에 새기면서 아,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안과 이 비교가 그 나한테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과거 사람들은 생존이 그 두려움의 문제였다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권면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기도가 3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에 기도, 그리고 간구, 그리고 너희 구할 것, 이렇게 3가지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 표현은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그 청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째, 너희 구할 것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의 구할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한 것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이거 걱정돼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한테 속상한 거 이야기할 때 아, 됐어, 그만 말해. 물론 너무 많이 말하는 자녀들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말 안 하다가 그렇게 한번 말하면 어때요? 아, 얘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이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계속해서 듣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럼 기도해야 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라는 확신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쥐어 짜내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질 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누릴 수가 있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지키시리라 라는요, 군인이 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군사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모든 이제 장착을 다 하고 또한 활과 창과 방패를 다 들고 성을 지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문을 지키는 병사처럼, 또한 그런 군인들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걱정과 불안에 그런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군인처럼, 정말 모든 무장된 그 군인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평강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폭풍이 찾아오고 또 우리를 흔들 만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먼저 8절 말씀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대로 삶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왜 분열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비판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비평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다 보면요, 좋은 결과가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요, 공동체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또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저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난보다 덕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은 좋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섬겨야 될 사람 섬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 또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고 또 행동을 말씀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각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행동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쟁은 줄어들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난의 상황에, 그리고 또 핍박과 또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 우리 나라의 또 열방 가운데 또한 세계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 또한 두려움들을 심어주죠.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주품에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연약하고 죄악이 많지만 주님의 그 손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평강의 주님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